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시작하겠습니다. 육조단경 79쪽입니다. 오늘 육조단경은 79쪽 정해일체 함께 보시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해일체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이 정해위본하나니, 선지시 이제 제자들에게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나의 이 법문은, 차자는 이 차자예요. 이것저것 할 때 나의 이 법문은 이 정해위본하나니, 이는 써있자잖아요. 뭐뭐로써, 정과 해로서 위본, 근본을 삼나니, 내 법문은 정과 해, 자성의 정, 자성의 해죠.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다른 거 없이, 그러니까 핵심이 정과 해다 그 말이죠. 제1 물미연 해정이 별하라. 제1, 자, 첫째는 말물자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미혹하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게 말하지 마라. 또는 미혹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해정이 별. 해와 정이 다를 별자입니다. 해와 정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미혹해서 말하지 마라. 해와 정이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해는 체일불이라.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은, 체는 몸체자죠. 몸뚱이가, 몸이 하나고 둘이 아니다. 즉 정시해체요. 즉 해시 정용이니. 곧 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 뭐이다라는 뜻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이 해의 몸뚱이요. 정은 곧 해, 자성의 정은 자성의 해, 바로 그 몸통이요. 즉 해시 정용이니. 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정의 작용이니. 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정이 쓰여진 것, 쓰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해이니. 즉 해지시에 정제해하고, 곧 해가 있을 때 그 말이죠. 해가 나타났을 때는 정이 해에 있고, 정이라고 하는 것이 해 속에 있고, 제자 있을 제자입니다. 정은 해에 있고, 즉 정지시의 해제정입니다. 또한 정이 있을 때, 정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또 해가 정에 있느니라. 해자, 은혜 해자를 썼지만 지혜 해자라고 항상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정해일체, 정과 해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정해일체의 법문 가운데 이 처음 이 대목이 이미 그 핵심이 여기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근본이 뭐냐? 정과 해다. 다른 건 뭐 그다지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정과 해가 내가 하는 법문의 핵심이고 포인트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미혹해서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설명을 해주셨죠? 몸뚱이가 하나고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가 하나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몸뚱이고, 해라고 하는 건 정의 몸뚱이다. 해가 있을 때 정은 해 속에 있고, 정이 바로 해 안에 있고, 정이일 때는 해가 바로 정에 있다. 많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대목이고, 또 좀 믿어지지도 않는, 글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심하지만 설마 그럴까 하고 이렇게 의심이 나는 대목이 그렇죠. 우리한테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림이 없건만은 그림이 없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제 어리석음이 없건만이죠. 해를 세우자. 세 번째가 그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기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조목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세우자는 것, 해를 세우자는 것, 계를 세우자는 것이 분명히 다른 과목인데 공부가 각각 나눠진 것인데 이 지금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미혹한 말을 하지를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글로 배울 때 또 어떤 비유적으로 배울 때는 정과 해가 서로 다르죠. 정은 고요하고 텅비고 고요한 그런 것을 마음의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정이라고 하고 해는 두려시 분명히 뚜렷하게 밝은 것을 두루두루 밝은 것을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과 해가 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불교 선종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학, 그러니까 배움으로써 어떤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배울 때는 처음에 정과 해가 뭔 줄 알아야죠. 정은 고요하고 텅 빈 걸 정이라고 하는 거야. 해는 아주 그냥 태양보다도 말할 수 없이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그리고 또렷한 분명한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정과 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그냥 책으로나 글로서나 이렇게 배울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얻어보면 정과 해가 둘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또렷하게 두렷이 밝은 것은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지 않으면 그런 해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뚜렷하고 밝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한 자리입니다. 텅 비고 고요하기만 하고 밝음이 없거나 또 밝긴 밝은데 굉장히 밝은데 또 그 마음 상태가 고요하고 텅 비지 않는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선종에서는 이 정과 해, 물론 계도 있습니다. 정해계, 불교에서는 계정에 이렇게 사막을 얘기하는데 이 계정의 사막을 분리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가 되어보는 것과는 너무 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거기까지가 사실은 불교 선종과 맞는 말씀이에요.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만 어리석음과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림이 없다. 우리 본래 마음은 우리 성품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림이 없다. 여기까지가 선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요란함이 있어지나니 한 것은 방편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품에는 경계를 따라서도 요란하지 않아요. 절대로 요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가득 이렇게 끼었을 때 그 아래가 착한 사람들만 사는, 불보살들이 사는 그런 땅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이 영영 비를 안 내리거나 또는 밝은 낮이 있다가 불보살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밤은 없이 계속 밝은 그냥 낮만 계속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불보살이라고 해서 또는 뭐 중생들이 또 악한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하늘은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것이고 비가 내리면 또 하늘이 구름이 거쳐가지고 맑은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고요하면 자동으로 두렷이 밝은 것이고 두렷이 밝다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텅 빈 것이지. 그래서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떠날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지, 신디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요란해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요란해진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필수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착이죠. 하늘은 주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 그 다음에 추나 추동, 풍운 우로상설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착을 해버리면, 만약에 하늘에 누가 있어가지고 무유의 작용이 아니고 유유의 작용을 한다면 어떤 데서는 계속 비 내린다든지 어떤 데서는 계속 날이 맑아가지고 곡식이 물이 없어서 못 자라게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계속 추위만 있다든지. 그래서 심리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것은 원래 우리의 성품의 작용인데, 어리석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성의 해죠. 요란함이 없다, 공적하다, 자성의 정입니다. 그리고 요란함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다, 자성의 해예요. 근데 왜 요란함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느냐? 그건 공통적인 거예요. 왜 그런 게 생기느냐? 주착함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착함이 있어서.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착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성품은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림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구나,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없는 것으로서 없애가지고 자성의 정을 세우고 해를 세우고 계를 세우자 라고 말하면, 불교 선중에서 가르치는, 불조께서 가르치는 정해가 하나다는 것, 정과 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원래의 불조의 가르침에 맞지 않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 자성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알면 제대로 수행길에, 공부길에 제대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아직 수행이 제대로 올바른 트랙에, 운동선수들, 육상선수들 보면 트랙이 있죠. 그 트랙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그 트랙에 못 들어갔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해 일체다, 정과 해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육조단경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시가 아차법문은 이 정해위본 하나니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제일 물미연 해정이 변하라. 첫 번째로 미혹해서 해와 정이, 자성의 해와 정이 다르다고 제발 말하지를 말아라. 정과 해는 체일불이라. 몸뚱이가 하나고 둘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즉 정시해체요. 즉 해시 정령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 몸뚱이. 해 몸뚱이가 바로 정이고, 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그 몸뚱이가 바로 정이고, 즉 해시 정령이다. 해라고 하는 것은 정이 바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해지시에 정제해하고, 해가 있을 때는 정이 바로 그 해 속에 있는 것이고, 즉 정지시에는 해제정입니다. 정이 있을 때는 해가 또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해가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수행에 있어서 논쟁 같은 게 사라집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선지시가 차의는 즉시 정해 등이니. 자, 선지시가 이 뜻은, 내가 얘기하는 이 뜻은 곧 정해가, 이 등자가요, 고를 등 또는 같을 등자입니다. 균등하다고 할 때 등자고요. 그러니까 정과 해가 같이 있는 것이 이 뜻이에요. 정과 해가 같다,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정해 등지란 말인데, 정과 해를 같이 지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지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과 해가 같다는 것이니, 함께 있다는 것이니, 이렇게도 해석을 또 해오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학도지는 작의하되 막언 선정 발해하며 선해 발정하여 선정각별하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학도지이며 도를 배우는 사람은 작의하되 뜻을 지어내되,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을 일으켜서 그 말입니다. 뜻을 지어내되, 어떻게 뜻을 지어내되, 막언, 말막자도 있습니다. 아까 말문자로 같아요. 뭐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막언 그러면 말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느냐?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선정 발해하며, 앞선자, 그 다음에 정할정자에다가 필발자에다가 은혜 해자지만 지혜 해자예요.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먼저 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바란다고 말하지 마라. 먼저 정을 이루어야지만이 해를, 그 뒤에 해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또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전부 다 막언에 다 걸리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절입니다. 다 선해 발정하여, 먼저 해가 나고 그 다음에 정이 된다, 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 각별하라,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 지금 막언에 전부 걸리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먼저 선정 발해, 먼저 정이 먼저 되고 나서 뒤에 해가 바란다거나, 또는 선해 발정, 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이 되어진다거나, 그리고 또 정해 각별, 정과 해가 각기 다르다라고 제발 좀 말하지 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뜻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제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더 분명해졌죠? 이거는 서로 차사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되거나, 또는 해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정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이면 바로 해고, 해면 바로 그 자리가 자체가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것을 다르다고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좌선을 통해 가지고 고요하고 이렇게 텅 빈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타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텅 빈 동시에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텅 빈 동시에 자성이 해가 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성이 해가 발하지 않는 거는 0.001초 전이라도 아직 자성이 정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만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공적하기만 한 게 아니고, 공적한 동시에 바로 두려시 발휘된 자성의 해가 거기서 발한다. 먼저 정이 되거나 또 먼저 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주 선종에서는 여기 어긋나면 이거는 그야말로 선정이 아니고 수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도 있다. 다른 어떤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불변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 그 선정에 들지 못했다. 나의 성품과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작차견자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작차견자는 바로 이렇게 소견을 갖는 자는, 이렇게 보는 자는 먼저 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해가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과 해가 다르다고 이렇게 보는 이런 소견을 가진 사람은 법유 이상이니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니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니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 두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품은 하나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도 아니고 하나라고 하면 성품이 있다고 하면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특정을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성품은 하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신볼 이론상이고 우리 성품이고 본래 마음이고 우주 만유의 본원이잖아요. 동시적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공기와 같다고 이제 굳이 조금 비슷하게 좀 억지로 제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공기라고 하는 게 어디 하나가 있나요? 내 몸속에 있는 공기 하나 있고 다른 사람 몸속에 있는 공기 하나 있나요? 그거는 공기라고 하는 것은 천하 어디나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품을 우리가 각자 하나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거 나랑 붙어 있는 허공이나 대지나 주위 사물이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각자 다 통일된 것이다 이거죠. 모두가 다. 그런데요. 하나도 아니지만 그러면 그것도 둘인가요? 셋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둘이나 셋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성품이 어떻게 둘이나 셋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주만유에 보는 그 성품 하나 있고 내 성품 하나 있고 또 민물 곤충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고 돌멩이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건 좀 그나마도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한다면 둘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진리고 성품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둘이 아니다. 두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텅비오 고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레시 밝은 게 또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진리나 법이나 우리 성품이나 부처님이나 또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이거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도 아닌데 둘도 아니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은 법에 두 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설선하고 신불선하면 해정 부등이요. 입으로 착함을 말하고 마음으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이 부등이요. 같지 않고 해와 정이 같지 않고 심구 구선하여 내외 일종이면 정해 즉 등이니라. 마음과 입이 구자는 모두 구자입니다. 모두 마음과 입이 모두 착해서 선해서 내외 일종이면 안과 밖이 한 가지면 똑같다 그 말이죠. 안과 밖이 똑같으면 한 가지면 정해 즉 등이다. 정해와 곧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왜 착함을 얘기할까요 지금? 착하고 악하고 우리 지금 착하게
마음을 착하게 써야 된다, 뭐 옳게 써야 된다, 시비선악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데 난데없이 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착할 선자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자성사막이라고 하면 개정해예요. 자성의 정해계. 우리가 지금 정과 해 말고 아직 지금 해능 스님께서 얘기 안 하신 게 계를 말씀 안 하셨죠? 자성의 정과 해는 말씀하셨는데 계는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성의 정과 계를 우리 어물교회 대종사님께서는 그 특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과 원과 정으로 말씀하셨죠. 텅 빈 것, 물론 공적한 것을 이제 텅 빈 것 하나로 저기 하신 거고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요약해서. 그러면 그 자성의 해는 뭐죠? 원이죠, 원. 뚜렷할 원자입니다. 둥글둥글하다고 하기보다는 뚜렷할, 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성의 계는 뭐죠? 정이에요. 바를 정자. 여기서 지금 정과 해를 말씀하시고 계를 빠뜨려 놓으셨는데, 얘기 아직 안 하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공과 원은 하나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정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은. 이 정이 바로 이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할 선자, 거기와 같다고, 그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으로는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착한 것을 얘기하고, 근데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해와 정이 같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 입으로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얘기하면서도 행동은 마음이 이제 착하지 않은 거니까 행동은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원정에서 정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정이 낮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공과 원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공원정은 한 몸이에요. 정해계가 한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로는 착한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착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착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뚜렷이 밝은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올바르냐? 착하냐? 그리고 마음이 올바르냐? 착하냐? 공과 원이 동시에 되어 있으면 저절로 정이 되고, 공과 원이 안 되어 있으면 좌절로 바를 정자 공원정에서 자성의 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착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해와 정이 같이 있는 것인가 같이 있지 않는 것인가 알 수 있다. 심구구선하여 마음과 입이 모두 착하여, 다시 말하면 마음과 그러니까 행위가 모두 착해서 공과 원이 다 이루어져서 그 말이죠. 내외 일종이면 마음과 행위가 안과밖이 한 가지면 동일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뚜렷이 밝은 정과 해를 갖췄구나, 동시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오수행은 부재 부정이니 약쟁 선우하면 즉시 미인이라. 스스로 자자 깨달을 자,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깨치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부재 부정이니, 입구자 다툴 쟁자입니다. 입으로 싸우는 거,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성품을 깨치고 수행을 하는 것은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을 완성하고 아니면 그것을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달렸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싸워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말로 다퉈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거기서 지면 수행을 못하는, 그게 아니다. 그런 거 다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니, 약쟁 선우하면, 만약에 앞뒤를 다투면 무엇이 앞이다,
뭐 정이 먼저다, 그 다음에 해가 뒤에다, 아니다, 해가 먼저 바라면 그 다음에 마음이 고여진다, 이런 식으로 앞뒤를 서로 다투면 즉시 미인이다. 그게 바로 곧 미혹한 사람이다. 이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그렇다. 그래서 성인께서 불보살께서 방편으로 가르치신 게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요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는 정신수양을 하고 또 낮에 또 경계가 있을 때는 연구하고 의심을 내 가지고 그것을 사리연구를 하고 또 올바르게 시비를 가려서 행위를 하고. 이건 사실은 아직 지금 본성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예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프닝. 그래서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라고 해서 다투르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미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부당한 승부를 끊지 못하니 이길 승자에다가 질 구자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진다고 하는 것을 끊지 못하니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승부심이 끝없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니 각생 법화하여 분리 사상이니라. 각자는요 물리식 각자죠. 또 하나 중요한 뜻이 도리어 각자입니다. 도리어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앞뒤를 서로 막 이게 앞이다, 그래 이게 뒤다, 막 이렇게 해가 다투면은 그 미혹한 사람이라 승부를 끊지 못하니 늘 그냥 싸우느라고 다투어서 이기고 지느라고 그것을 끊지 못하니 그렇게 되면 도리어 각 법아가 생해서 법과 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분리사상이다. 사상을 떠나지 못한다. 그렇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우리 금강에 사상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그렇게 되면 도리어 법과 아가 난다는 게 뭘까요? 법은 물론 진리의 뜻인데 법상, 아상.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상.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비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별주착을 해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 그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분별심에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상, 나라고 하는 상. 이것은 다르게 또 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경계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 법과 아의 관계는 내 마음과 그 육경, 6가지 경계와 같아요. 마음이 남으로써 경계도 또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경계가 일어남으로써 또 마음이 또 거기서 같이 분별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객관과 주관. 같은 뜻입니다. 객관과 주관. 주관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으로 주위 사물을 모두 판단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하고, 객관은 주위 사물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는 것을 객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상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경계 또는 주관과 객관,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먼저다, 이게 나중이다 하면은 자기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나라고 하는 상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 상이 또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진리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사실은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분별주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도 또 생긴 것이거든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별심을 일으키다 보니까는 옳다, 그르다, 또는 높다, 낮다, 부처는 귀한 존재고 중생은 하찮은 존재다, 이러한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관념이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양변이라고 하죠. 두 가지 관념이 계속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리어 법상과 아상을 일으켜서 분리사상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상, 그 상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성품자리를 떠나가지고 성품에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중생을 끝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도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82쪽입니다. 일행삼매자는 일체시중 행주좌와의 상행 직심이 시니.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의 단일행자, 행할 행자, 삼매. 삼매는 사마띠를 삼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마띠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그 적정, 우리 자성의 정자를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삼매라고. 그래서 어두울 매자예요, 이게. 텅 비고 고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두울 매자 써서 이렇게 뜻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행삼매, 일상삼매 이런 말씀을 조사들께서 하시는데, 자, 이것은 일체시 중에 어자는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일체시 중이라고 하면 항상 모든 시간 중에 그 말이죠. 늘 시간 늘. 그러니까 행주좌와에 다니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머물고 앉고 눕고 어떤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상행 직심이니 항상 직심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니. 시자는 이 시자입니다. 바로 이것이다는 거예요. 일행삼매라는 게 뭐냐? 늘 앉거나 눕거나 머물거나 다니거나 하는 거에 구애 없이 관계없이 늘 직심, 고들 찍자 마음 심자예요. 고든 마음을 항상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명경의 정명경 윤화경입니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직심이 시도량이요. 직심이라고 하는 게 고든 마음이 곧 바로 도량이요. 수도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바로 그런 자리요. 그 말이에요. 직심이 시정토라 하니라. 고든 마음이 곧 깨끗한 땅이다. 부처님께서 사시는 정토, 깨끗한 땅이다 라고 하셨다. 정명경에, 유마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시 중에 행주좌와에 있어서 직심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직심만 알면 되겠죠. 직심을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직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다. 직심이 뭘까요? 과거에 이제 조사스님들께서 이렇게 직심이나 고들직자를 썼는데, 이것은요, 굽었다거나 똑바르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직심은. 이 직심은 어찌 보면 이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마음. 그렇죠? 우리 성품에서 바로 바라는 것. 이것저것 저울질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고, 그렇죠? 깨끗하다, 더럽다, 진리다, 진리 아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마음에서 경계에 6가지 경계에 딱 드셨을 때 그냥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그 마음, 바로 그냥 발하는 정과 해, 자성의 정과 자성의 해, 그것이 직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공과 정, 텅 비고 뚜렷한 마음, 그냥 가릴 것 없는 마음, 즉시에 바로 발현되는 마음. 그 마음 뭐예요? 그 마음을 바로 행동으로 취하면 뭐죠? 그냥 정행이에요. 바를 정자예요.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 또는 이것이 부처님의 행위고 중생의 행위다, 이런 거 저런 것을 갖다 다 떠난 본래의 우리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고 바로 행위이기 때문에 늘 어느 때든지 행주자와 간에 바로 이 마음을 바로 행하면 그것이 뭐예요? 일행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삼매를 행하는 거다.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텅 비고 고요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선 저절로 두려시 밝은 자생이 해가 바라기 때문에 이 삼매를 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저절로 공적 영지를 자생해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거 다를 거 없어요. 정해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직심이고 이게 바로 일행삼매라는 거죠.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이해할 것이 없고 우리가 분별주착이 없이 내 마음이 본래 그대로 이렇게 그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직심이고 고들직자 직심이고 바로 그것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직심이 바로 도량이요. 이 직심이 바로 정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과 원, 나의 그 자성의 정과 자성의 해,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사람의 도량이다. 도량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뭐 고요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스승님이 계시거나 불보살이 사시는 데나 뭐 아주 청정하게 마음을 맑히고 뭐 수행하거나 이런 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직심 그대로가 정과 해 그대로 공과 원 그 자리 그 마음 그대로가 바로 있는 데가 그게 도량이다. 그러니까 좀 그 재밌게 말해서 스님들이 이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쓰레기장에 있어서도 그게 바로 도량인 거고 똥 누러 뭐죠? 거기 저기 해우수라고 그러죠. 거기는 불교에서는 거기 앉아 있어도 사실은 이게 도량이다 그 말이죠. 또 뭐예요? 그게 정토라고 해요. 그 깨끗한 땅이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더럽다 깨끗하다에 그것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청정한 그런 땅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이제 유마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막심 행첨곡하고 구설법칙하라. 말막자 또 나왔죠. 자, 마음과 행동이 첨자는 아첨할 첨자입니다. 구불국자고 아첨하거나 구부러지고 그리고 구설 입으로는 설 말하지 마라. 그 법을 곧게 법이 곧다고 뭐라고 해야 돼?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로는 아첨하고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첨하고 하면은 이제 자기 이익, 삿된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취하면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럽게 자기의 본성에 어긋나게 그렇게 곡하가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로만 그 법의 고등 그러니까 불법에 이렇게 이것이 참다운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라. 구설 일행삼매하고 불행직심하면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고 불행직심하면 직심을 행하지 않으면 비불제자니라.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정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해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의 법은 우리 본성 그대로 선물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본성의 그대로는 자성의 정과 해와 계, 자성의 정과 해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계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공원정인데 공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공과 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 자기 삿된 이익을 행하면서 말로만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부처님 지혜가 아니다. 자, 단행 직심하여 일체법의 무유집착이 명일행 삼매언을 다만 직심을 행하여 일체법에 그 모든 법에 있어서 이 법은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법은
티끌 먼지로부터 우주 만유까지 하나를 다 한 가지를 전부 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무유집착이 집착이 없는 것을 무유집착 집착하지 않는 것을 명일행삼매언을 그것을 일러서 이름하여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뭐 앞에 말씀 나온 그대로입니다. 직심 그대로 정과 해를 공과 원을 그대로 행해서 모든 일이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주착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예요. 집착을 또는 이제 거기에 머물렀다 해서 주착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주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언을 미는 착법상하여 일행삼매하여 직심을 좌부동이라 하며 자 어리석은 사람은 미혹한 사람은 착법상하여 법의 상에 집착하여 법이라고 하는 상에 집착하여 그 말이에요. 일행삼매하여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에 또 집착하여 직심을 좌부동이라고 하며 직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직심이다. 이렇게 미혹한 사람이 얘기하며 제망 불기심이 즉시 일행삼매라 하나니 제망 없을 제자고요. 망령된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망념을 말하는 거예요. 망념을 없애고 불기심 일어났기 있자니까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즉시 일행삼매라고 하니 그것을 일행삼매라고 하나니 자,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의 상에 집착한다. 진리라고 하는 그런 상, 진리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집착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진리라고 하는 상의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깨끗한 거. 그렇죠? 그리고 텅 빈 거. 텅 빈 거는 맞긴 하지만 텅 비기만 해서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텅 빈 데서 공적 영지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냥 비었기만 하는 거다. 또 깨끗하기만 한 거다. 그렇잖아요. 또 옳은 것이다. 절대로 이건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릇된 뭐 어떤 저기가 아니다. 그릇된 거. 뭐 선과 악 중에서 보면은 선이고 절대로 악한 그런 거는 우리 진리에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 수가 없다. 선악을 초월하고 시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공적 영지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성품의 그 작용을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법에 집착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법상에 집착해서 일행삼매하여 그 삼매를 한결같이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일행삼매에 집착을 해서 삼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하는 것이 일행삼매구나. 삼매가 뭔데? 텅 빈 거, 고요한 거, 아무런 망념도 없는 거,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야말로 청정해서 고요한 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직심을 좌부동이라고. 직심을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요란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심이 아니다. 그래서 직심을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제망 불기심 망념을 없애가지고 마음을 절대로 조금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즉시 일행삼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약여시하면 만약에 이와 같다면 여시 만약에 직심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면 차법은 동무정이라 이 법은 직심이라고 내가 가르친 뭐 불법에서 직심이라고 하는 이 법은 무정물과 같다. 돌멩이나 이런 거와 같다. 그와 같아서 각시 장도인연이니라. 도리어 각자라고 그랬죠. 도리어 장자는 무슨 장자냐면 막을 장자예요. 장애를 일으키다 할 때 장자고요. 장배할 때 장자입니다. 도리어 도의 인연을 막아버린다. 도의 인연을 막아버린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 성품으로서 도를 이룰 수 있는데 도 그 자리를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인연을 다 끊어버린다 이거죠. 그냥 돌멩이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텅 비기만 하고 고요하기만 하고 텅 비고 고요하고
두렷이 밝아야 하는데 그야말로 삼매 그대로 원래 그 뜻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망상을 다 없애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끊어버리면 그건 바보 아니냐 말이죠. 그냥 무저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 성품의 도의 작용을 드러내야 되는데 공과 원으로서 정을 낮춰야 되고 자성의 정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무정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도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게 잘못된 선이고 어떻게 보면은 집착된 정이죠. 선정이죠. 자, 도수통륜이 하이 각체리요. 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하니. 도라고 하는 것은 통에서 툭 튀어가지고 흘러야 하니. 어찌 하이 각체려. 어찌 도리어. 책자는 그 침체됐다의 책자예요. 그 뭐죠? 막힌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통하고 흘러야 하나니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이렇게 됐네요. 막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채자가. 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품의 작용이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바로 도인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꽉 막혀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도인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품은 그야말로 육군작용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낮추는 것인데 어떻게 도리어 막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머물 것인가 그 뜻입니다. 심부주제하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머물주자에다 이수제자입니다. 마음이 어디 한 군데에 딱 막혀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즉 통륜이 곧 통해서 흐르는 것이니 주즉 피박이라. 머물게 되면은 속박됨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박 이런 말도 있죠. 법에 속박되어가지고 뭐 눈동자 하나 굼글리고 손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게 못한다고 그랬죠. 법박을 하는 사람은 구속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성의 정과 해 가운데서 자성의 정에 이렇게 그 속박이 되어가지고 해를 전혀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성이 해가 나타났다고 하면은요, 자성이 해가 나타면 저도 자성이 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대개 보면 고요한 상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 선정에 든다면은 왜냐하면 고요해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고요한 상태에서 저절로 해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갖다가 오리지널 어떤 그 선정의 모습으로 두면은 해가 나는 것조차도 전부 망령으로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선정에 있다가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오는 건가 딱 느끼죠? 그럼 내가 또 저기에 문 열고 들어오는 건 내가 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성의 정에 있으면은 문 열고 들어오거나 내가 숨 쉬거나 뭐 소리가 나거나 앞에 뭐가 벽이 무슨 색깔이거나 다 보는 것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거기에 끌려감이 없어서 내가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정을 갖다가 하나의 그 모델로 두고 해를 거기서 정에서 동시에 해가 나온다는 걸 모르고 정만 위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성이 해의 작용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무정물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도라고 하는 것은 통해서 흐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도리어 이렇게 막혀서 있겠느냐? 만약에 마음이 머물러서 어디 한 군데 머물러서 있게 되면 그것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흐른다면 그것이 바로 도의 그런 도를 우리가 닦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만약에 머무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도리어
피박이다. 입을 빗자면서 부상을 입는다 할 때 입다는 뜻이에요. 속박됨, 묶을 박자입니다. 속박됨을, 묶임을 당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품작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직심이고, 그것이 모든 행주차와 간에 어묵동정 간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행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저울질하거나 또 한번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학문인 것이지 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닦는 건 아니에요. 학문은 연구하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